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길 따라 몸도 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으로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눈길이 가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내 눈길이 가는 곳으로 내 몸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은 그런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악한 것을 보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럴까? 너무 미련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안타까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길을 돌아서지 못하고 내 눈길 따라 내 인생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밭을 가는 황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이라 이라 그 소리를 따라 밭을 갑니다. 꽤 넓은 밭이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그 농부 한 사람이 이 넓은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신기한 것이, 그 넓은 밭에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소를 몰고 지나간 자리에 그 깊이 패인 고랑, 돋아져 있는 이랑 반듯반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참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합디다.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밭을 갈 수가 있나요? 농부는 이야기합니다. 예, 그거요. 앞에 있는 소 궁둥이 보고 따라다니면 삐뚤삐뚤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 앞에 가는 소 엉덩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꽂혀져 있는 저 밭 끝에 보이시죠? 저기 꽂혀진 저 빨간 깃대를 보며 저는 소를 몰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밭 건너 저 멀리 있는 그 빨간 깃대 하나가 황소를 몰고 밭을 반듯하게 일구어 나가는 농부의 지혜였습니다. 깃대라고 하는 말, 표대라는 말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깃대, 표대, 목표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겠지요. 바울은 자신을 오늘 이 이야기의 한 마리 황소처럼 자기를 비유합니다. 나는 한 마리 황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마리의 거룩한 황소로서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것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그 표지를 보고 그 표대를 보고 나는 인생을 걸어가는 한 마리 황소입니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런 황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을 갈며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걸어간 자리가 참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좀 잘 가는 것 같다가 삐뚤삐뚤하고요. 중간에서 꺾이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밭을 갈아가는 황소처럼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 3가지를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밭고랑을 일구어가는 황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는요, 똑바로 쳐다봐야 될 깃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삶에 깃대가 있는 삶과 표대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이후에 그 밭고랑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스코포스,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노라. 똑바로 쳐다보고 나아간답니다.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 인생이 반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꾸불꾸불하며 배배 꼬이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눈에서 표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대가 없으니 열심히는 가지만 뒤돌아보니까 꾸불꾸불.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울은 표대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으로 바꾸자면요,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변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에 바울, 사울이라고 불렀죠. 오늘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어쩌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겉봐. 다른 사람 말 안 듣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잖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도 몰랐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죠. 그때 바울의 유일한 그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 일생일대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잡고 가두고 또 원정 경기까지 나갑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스스로는 여깁니다. 나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게 참 잘하고 있다고. 참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이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주신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바울은 꼬꾸라지며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지금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난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 비참하게 죽은 예수, 별 볼 일 없는 그런 총구석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볕이 굉장히 센데요,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잠시 바라보면 내 눈이 태양을 보게 된 순간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나타난 영광 예수님을 잠시 보았을 뿐인데 바울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예수님이심을 그는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바울에게는 표대가 되었습니다. 이 표대를 붙들고 그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달려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았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사는 대로,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 사는 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나 이제 어떻게 살면 되나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흔적입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던진 이 두 가지 질문,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에게 꽂혀진, 바울이 보고 달려야 될 빨간 깃대였습니다. 그 깃대에는 깃발이 2개 달렸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2000년 전 저 중동 귀퉁이에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나,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나 어쨌다나, 이런 정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표대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바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인가, 그분께 모든 것 맞추는 것, 이게 표대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황소가 똑바로 쳐다보았던 그 빨간 깃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황소의 인생의 밭은 언제나 반듯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밭은 왜 꾸불꾸불할까요? 나에게는 이 표대가 어느 순간 빛바랜 표대로, 아니 내 눈에서 침침해진 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표대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인생은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기뻐하신 바를 찾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표대를 잃어버리면요, 오늘 뭘 먹어야 좋을까, 뭘 입어야 좋을까, 뭘 마셔야 좋을까, 항상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이 빨간 깃발이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인가, 거룩한 고민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황소의 걸음으로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황소는 뒤돌아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밭을 가는 황소가 자꾸만 뒤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그 밭은 엉망이 될 겁니다. 시간은 흘렀어요. 땀도 흘렸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지금 자꾸 뒤돌아보다 보니까 그 밭고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우리가 소를 안 몰아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뒤돌아보는 황소는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가다가요, 아이고 되다, 여기서 그만, 이러면 표대를 바라보는 황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바로 표대를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자꾸만 뒤돌아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아주 볼품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뭘까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를 즐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본다는 건 곧 과거를 자꾸만 되돌아본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이 말을 오늘 황소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황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황소들이 늘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게 바로 어리석은 황소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내 안에 혹시 그렇지 않나요? 나도 이만큼 할 만큼 했어. 나도 여기까지 할 만큼 했어.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요, 요만큼 하면 됐답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만큼 했고요, 교회 앞에서 할 만큼 했답니다. 나 이제 더 할 거 없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외침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표대가 분명한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그런 미련한 황소 아니에요. 함도 아니요. 나는 그런 어리석은 황소 아니에요. 함도 아니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황소들은 과거에 틀림없이 뭔가 큰 일을 했을 겁니다. 아니, 많이 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래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가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만큼 왔어?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 이만하면 됐지 뭐. 아직 저 앞에 빨간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중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과거를 즐깁니다. 나도 왕년에는 그랬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내가 말이야,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이런 과거의 업적과 공로가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묶어버립니다. 밭에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눈길을 두면, 과거를 즐기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길 따라, 눈길이 가는 것으로, 시선이 가는 것으로 내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황소의 눈길은 언제나 과거를 향하고 과거를 즐깁니다. 빨간 깃대, 이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황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직 호흡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더 사랑할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유 자체가 표대를 향해서 아직도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다 됐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코로는 숨만 벌름벌름 내쉽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황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시선을 두고 과거를 즐기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황소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아직도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앞에 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저 빨간 깃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기쁘게 해드릴까, 이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황소는, 이 거룩한 황소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믿음의 황소에게는요, 믿음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분투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앞에 꽂힌 빨간 깃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바울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요,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겠답니다. 한눈 팔지 않겠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아요. 육상 선수 한눈 파는 거 봤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달리기를 참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운동회 때요, 빵! 화약총 소리와 함께 뛰어나갑니다. 근데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요, 달리면서 우리 엄마가 어디 앉아 있는지, 우리 할머니 어디 계시는지 다 보여요. 막상 들어와서 보면 저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1등한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앞에 꼬린 지점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돼.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두 번째로 바울이 결심한 것, 그것은 깃대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깃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다가 조금, 저것도 보다가 조금이 아니에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하나만 보고 그 하나만 보며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것 없어, 이거 이유 하나라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깃대가 많잖아요. 이것도 보고 좀 달려가야 되겠고, 저기도 좀 보고 달려가야 되겠고, 너무 분주해요. 분주해. 우리의 삶에 깃대가 많으니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빨간 깃대가 많이 때로는 신앙생활도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예배드려 나와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가는 대로 눈길이 가고요, 거기 내 발걸음 가기가 너무 바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울이 보았던 그 표대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결심했던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 멈추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는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을 써요. 이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달려왔었고 지금도 달리고 있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이 과거 완료로 끝나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나는 달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손가락도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가리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뒤돌아보며 자신의 과거를 즐기며 쉬고 있는 황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 빨간 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상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걸어가는 황소입니다. 이 황소가
표대까지 잘 걸어가게 될 때 주인의 칭찬이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깃대를 똑바로 털어보며 걸어갔던 그 황소, 결국엔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요, 원앙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비슷한 류의 시골 촌부가, 남들은 다 이렇게 기계로 농사 짓는데 그 나이 많은 소 한 마리 애지중지 돌보면서 그 밭고랑 갈아가면서 농사 짓는데 하루 고생하고 돌아온 그 소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누렁아 애썼다 그러면서 자기 밥은 안 드셔도요, 자기 식사는 안 해도 빨리 가서 소 염을 푹 끓여가지고 그 소에게 주는, 그 소는 눈을 끄뻑 하면서 또 주인이 주는 그 여물을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주인 그 소를 쓰다듬습니다. 네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이게 주인의 상 아닐까요? 이런 표대 끝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걸어갔던 그 황소에게 칭찬이 있는 거지.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멈추는 황소에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님의 칭찬이요, 주인님의 인정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한 토막 한 토막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매듭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태생의 탐험가요, 사진가요, 강연가인 아킬 모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별하게 사막 한가운데 헬기로 내려가든지 비행기로 그 가운데 가서 낙하산 타고 내려가든지 희한하게 사막 한가운데 내려가지고 전 세계 사막을 돌아다니며 사막 사진을 찍는 전문가예요. 참 독특한 분야를 개척을 한 거죠. 전 세계 25개 이상의 사막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에게 사막이 필요하다라는 책에 우리는 사막이 싫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사막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 아닙니까? 사막은요, 차선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사막 또는 광야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막이라는 인생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다면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는 최고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목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 없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사막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라서, 환경이 그래서 힘든 것일까요? 이 책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막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사막 한가운데서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때 앞에 달려서 목말라 다 들어가. 거기서 그만 끝나고 만다는 거죠. 사막이 문제가 아니라 사막에서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의 안타까운 종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도 찾습니다. 이런 광야의 40년 여정, 광야 사막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는 표대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출애굽 1세대를 사막에서 다 끝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 인생 한가운데 빨간 깃대가 선명히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킬 모저는 이렇게 말을 더합니다.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수만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놀랍게도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이 자꾸 복잡하고 뒤죽박죽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목표가 분명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그 삶의 질서가 정연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갑니다. 듣는 대로 갑니다. 손에 닿는 대로 만져봅니다. 그러니 내 몸은 분주한데 막상 늘 보면 늘 제자리예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인생의 목표, 표대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눈길이 가는 곳, 내 시선이 가는 곳으로 내 몸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악한 곳으로 갈 때 여러분들의 몸도 악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미련한 곳을 향할 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미련한 곳을 헤매이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과거를 향할 때 여러분은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길이 표대를 향하고 빨간 깃대, 그 스코푸스,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깃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님, 그분께서 칭찬하시고 그분께서 상을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거룩한 황소 한 마리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보게 하시고 새소리 듣게 하시고 바람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에 걸어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목소리 주셔서 찬송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내 인생의 밭 한가운데 빨간 깃대 하나를 꽂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황소처럼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앞에 빨간 깃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깃발들 때문에 나의 삶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의 믿음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어리석은 황소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저기 빨간 깃대가 저 앞에 남아있는데 이제 다시는 과거를 즐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호흡 있는 날 동안 내 앞에 있는 저 빨간 깃대를 쳐다보며 똑바로 쳐다보며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고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강릉절교의 거룩한 황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뜨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빨간 깃대 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황소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 풀어주시고 어둠에 사로잡힌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